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받는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열심이요 너무 커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고 위로해 주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로의 사자로 보내게 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라. 여러분, 이런 소개를 받아야 돼요. 이 성도들이 주의 종으로부터 그냥 일꾼이라는 이 소개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라, 이런 이 칭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한 형제들이에요. 그 이유는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이 각각의 지체를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각 지체는 각기 받은 은사는 다 다른데 그 지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누구는 적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누구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누구는 아주 천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하나하나가 다 맞춰져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이제 하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울이 말하는 형제예요. 형제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는 쉽지만 그런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중에는 거짓 형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가만히 보면은 몰래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단적인 형제들도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인원은 많지 않은데 보면 각각 다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표현을 써요. 직분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직분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최양옥 자매처럼 이렇게 직분이 아직 없어. 그러면 최양옥 자매님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죠. 남자들에게는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어려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오늘 말씀 보면 4절 후반절에 보면 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바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런 고난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핍박은요 두 가지 형태예요. 두 가지 형태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에게 핍박이 와요. 적당주의 신자는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환난을 받지 않아요.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요, 반드시 환난이나 핍박이 뒤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전도하거나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서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이나 고난을 영광의 상급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있다. 하늘의 상은요, 하늘에서 우리의 주는 상은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핍박이나 고난 이런 것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받은 만큼 상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 때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보면 참 감사해요. 아마 저 가정에서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해봐요. 큰 이모가 이 무당인데 어떻게 그 저기를 뚫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나오냐는 거죠. 이제는 아무도 얘기 못해. 저렇게 열심히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집사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안에 못 다닐 교회 다니는 누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가 또 나오네. 저 집안에 하나하나 성이 무너지나 봐요. 근데 그래야 사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얼마 전에 봤어. 큰이모를. 큰이모가 누구냐면 무당이잖아, 무당. 지나가다 나를 보고 거기 인사를 하면서 가네. 내가 잘 안 쳐다보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확 뿌려버리거든. 인사하고 벌써
인사하는데도 받아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라 이런 악한 사탄 마귀들이 설치고 다니는 거야. 오래 가지 못해요. 마지막 때에 펄펄 끓는 지옥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 신복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신복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환난 당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것을 위로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의 목적 자체는 더욱 소망을 견고하게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기 위한 거예요. 디모데가 그들에게 가서 한 일은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려는 데 있었어요. 환난 중에 낙심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위로해서 더욱 굳게 하려는 거예요. 믿음을. 또 오늘 3절에 보면 여러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강한 듯 하면서도 약해요. 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사 강한 것 같으면서 약한 것도 있고 우리 사모도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데도 있고 다 사람은 항상 그래요. 근데 약한 것 같으면서도 또 강해. 그렇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도중에 의외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춤해요. 주춤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느 때는 그 일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위로라는 것은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와 다가와서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려움으로 유동하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도록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런 목적으로 보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핍박이나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반드시 당해야 하는 일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이 환난을 당해야 할 일에 대하여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이나 환난을 당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점점 성장된 그런 성도의 자리에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